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두 분도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아멘. 아멘. 네네네네.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이어룡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도사님 정도의 수염이실 것 같아요. 길게 이렇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시는 그 마을에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꼬마가 늘 그 궁금했던 거예요. 저 할아버지 수염이. 그래서 어느 날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할아버지 혹시 주무실 때 그 긴 수염 이불 밖에다 빼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다 집어넣고 주무세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 근데 당황을 하신 거예요.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답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되니까 얘야, 내가 그 답을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그리고 집에 오신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이제 잠을 이제 청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불 속에다 넣어봤어요. 오,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밖으로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내 몸이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막. 그 할아버지가 밤새 넣었다 뺐다. 그러고서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결론은 답을 못 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기른 시간이 30년이 됐다는 거죠. 30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인데도 갑작스러운 질문이 오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 안 하고 살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불편함,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이 할아버지 같은 분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 바로입니다. 네, 바로예요. 바로입니다. 바로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과연 저게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근데 내 왜 신이 있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가 그것을 생각하면서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드디어 뭘 할까요?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드디어 출애굽! 드디어 출애굽! 아, 좋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는데요.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바로죠. 네. 정말 지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너무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이 있었죠.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왔냐면 7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인구 억제 정책을 썼잖아요. 애굽의 왕들이. 남자들이 힘들게 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열심히 자서 아기가 안 생기게 하려고 심한 노동을 시켰는데 그게 인구 억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도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또 가졌죠. 아멘. 그러면서 장정만 430년 만에 6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명이 200만 명 정도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노역을 하고도.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 막 엄청난 숫자가 나가게 되는데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이 끝나기도 전에, 왜냐면 아침이 되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요. 밤에 떠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발교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서둘러서 나갔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배웠는데요. 그들이 나가는데 그들만 나간 게 아니고요. 다른 족속들도 함께 섞여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지금 아마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지금 바로는 밤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갑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을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체가 다 나왔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써지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자,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의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라암셋. 그죠? 성경에 보니까 라암셋인데요. 이 라암셋은 아바리스라고도 불리우는 지명입니다. 이 라암셋은 어디냐면 고센에 있는 땅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큰 땅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았고 고센 안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곳에 그 밤에 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라암셋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그 밤에 불야성을 이루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난리가 난 이 밤에 바로는 궁궐에서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센 땅. 사실은 이 고센 땅이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애굽의 95% 정도가 사막지대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곡식들이 한 80%가 여기서 나니까요. 엄청난 곡창지대인데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센에서 출애굽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데리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누리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네. 지금 누리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럼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지금 누리는 축복이 다가 아니다. 고로 지금 이곳에 안착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센은 축복의 땅 같잖아요. 애굽에서 곡창지대니까 축복의 땅 같지만 사실 고센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땅이 고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머물 때 데려왔잖아요. 야곱과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을 때 고센에서 영원히 거주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센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땅으로 데리고 온 거니까 축복받아서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 정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땅이 혹시 축복의 땅이라면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언젠간 떠나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너무 좋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우리 어디로 떠나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떠나야 합니다. 네.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이 지금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난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 네. 우리 소희자매님 어떠세요?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징검다리이다. 아, 금방 배운 걸 또 쓰시네요. 네, 징검다리다. 징검다리. 징검다리. 네, 그 징검다리 하나 들어가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센 땅에서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넜을까요? 아니요. 안 건넜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고난 때문에 출애굽하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거기에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 두 분이 같이 좀 읽어주세요. 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자, 고센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고센은 축복의 땅이 맞아요.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속에서 안주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속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 징벌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먼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징벌이 아니고요. 진정한 축복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올 때 너무 막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봐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고센은 징검다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와요. 잡족 하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잡종. 똥개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잡족. 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탄압받았던 다른 소수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왜 따라 나왔을까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요. 우리 되게 답답했잖아요. 결국 그런데 또 다른 백성들을 살리는 과정이었어요. 아멘. 네, 참 신기하죠. 예. 고난은요. 지나가면서 뒤돌아보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축복의 흔적. 잡족. 저는 성경 보면서 이 잡족이란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잡족. 사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근데 잡족이 따라 나왔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잡족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도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리고 동물들도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무교병이요. 히브리어로 우고트 마초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우고트라고 하는 표현이 동그랗고 납작한 그 빵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동그란 빵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감, 체다, 로, 아수라햄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여행을 위한 양식을 그들이 만들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급하게 나왔다. 그리고 급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또 주세요. 뭐냐면 앞으로 유월절을 이제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매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지지난 강의 때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세밀한 규례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보완 규례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앞으로 반드시 지키게 되는데 이 보완 규례를 가만히 보다 보면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나간다면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고기를 먹되 그날 먹어라.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식구들 수만큼만 준비해서 그 식구들만 먹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나갔을 때 고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집 밖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그 고기를 먹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기는 할례 받은 사람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왜 우리 성찬할 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구세주로 고백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한 세례 받은 사람만 먹게 하잖아요. 이 고기가 여러분 양고기지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나중에 살을 비유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성스럽게 거룩하게 주님의 몸이니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출애굽기를 해석을 잘 하시고 은혜가 되시면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또 삼위일체론이 또 아니면 모든 성찬에 대한 것들이 교회의 전통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요. 그 고기를 통째로 구워라 그랬잖아요. 뼈를 꺾지 말아라 뭐 이런 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구우라 그랬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의 일치성을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원래 하나였잖아요, 뼈가. 그런데 그것을 부러뜨리는 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부러뜨리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누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인위적으로 믿거나 나누거나 우리 마음대로만 나누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 뼈를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바로 일치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2장 4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족들은 어떡하죠? 할례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너무 좋으세요.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잘 모두 이해하시고. 다 그래요. 나도 할래.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타국인이라고 해서 못 먹겠을까? 이거예요. 6월절에 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린 구약에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폐쇄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열려 있었다는 것. 아멘. 잡족들도 또 할례 받으면 타국 사람들도 6월절에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세례와 성찬의 또 시작점이 또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 곧 구원은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축제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려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암셋이라는 겁니다. 자, 라암셋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밤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맨날 의도맞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업신여김을 당했던 백성들.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라암셋으로 막 짐도 못 챙겨가지고 막 모여들 때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막 벌써 소름이 막 돋는 것 같아요. 네, 그 밤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날 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여호와의 밤. 아멘. 여호와의 밤이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밤하면 어떤 이미지가 보통 떠오르세요? 밤 어둡다, 무섭다. 무섭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보통 밤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거 있죠. 밤 12시가 되면 귀신이 활동하다가 아침 6시가 되면 귀신이 사라진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밤으로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내 인생이 밤 같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오늘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밤이다. 구원의 사건이 밤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밤 새벽에 오실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움직이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밤이었다. 근데 그 밤을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은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난의 밤이라고 해서 전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밤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밤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밤에 출애굽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가장 깜깜할 때 빛이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밤, 오늘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 땅이 징검다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고센의 소리 광야로 나갑니다. 다음 주는 광야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주여. 드디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기 위해서 만날 그 시간까지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